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함께 나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이절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으로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참송을 우리 함께 몸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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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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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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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선포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주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의 복음이 이 온 열방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아버지 주 땅끝까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함께 나아가 아버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반갑습니다. IM 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IM 국제학교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제시카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IM 국제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9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기의 또래들의 간절한 구원을 위한 외침의 소리들을 간증이라는 형태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간증이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호소일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다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IM 국제학교 12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리 학생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E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김유리 학생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하나님과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 간사이자 IEM 국제학교 제12대 학생회장입니다. 사실 전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학생회장이란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순탄치 않을 거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학생회장이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란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학생회장이란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보단 오히려 정죄와 판단이 앞섰고 그러한 저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빚어가셨습니다. 그 빚어감에 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으로 리더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학생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세상 학교와 다른 세계관과 교육이 일어나는 이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란 자리는 저에게 참 축복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 선포하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제 영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진리이구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쯤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학생 간사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학생 간사를 통해 좁았던 저의 시야가 넓어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IEM 선교회에서 주최한 2018년 여름 여수 비전 캠프 때 기도하는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앞에 나와 율동을 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비전 캠프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저도 그들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열심히 뛰며 찬양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전엔 들리지 않았던 충격적인 원복음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도 주어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간단다.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말씀을 심어주겠니? 이 마음을 받은 저는 먼저 내가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입학해야겠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의 열정과 열심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지셨고 결국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그 기도에 힘입어 살아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비전캠프란 비전캠프는 다 신청했고 여러 비전캠프를 참여하며 혹시나 나처럼 비전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매 순간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비전캠프에 참여한 한 친구가 찬양 때 귀마귀를 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찬양을 했는데 그 아이는 저의 손을 치우며 저의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 시간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자 그 아이가 울고 있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고 그 뒤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과거들을 아무렇지 않게 속사포로 말하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혼을 향한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도로 그 아이가 변화함을 느끼며 더욱 영혼 사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곳에 존재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17살 김용준 학생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선교회 산하 교육기관인 I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학생 선교사 김용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가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그러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전부라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어머니와 예수님을 모르시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유달리 밝은 성격과 심한 장난으로 초등학생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저희 자존감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욕은 많았지만 항상 드러내지 못했고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초라한 속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부풀리고 싶은 마음에 중학생이 되어서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고 학교 선생님들께 반항하며 술과 담배를 배우는 등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척, 신실한 척 하며 살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정말 그와 정반대로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이 필리핀 예수복지소 캠프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저를 이 예수복지소 캠프에 보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열정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친한 형의 교회에 가자는 그 캠프에 가자는 제안을 완강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캠프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자부하며 야심차게 여름방학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번 기말고사를 잘 치면은 방학 기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를 망치게 된다면 캠프를 가서 한번 인성을 바로잡아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 당시 기말고사를 잘 칠 제안이 있었기에 그 제안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말고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의 부모님과의 씨름 끝에 결국 예수복지소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캠프를 참여하게 될 때 저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로서 갔던 수많은 캠프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도 저를 보며 환호해주던 형 누나들과 정말 낯가리지 않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던 멘토 형까지 그렇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과는 항상 뒤에 동떨어져 있던 학생들의 모습들을 다른 캠프에서 많이 보았었는데 정말 이 캠프에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는 멘토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충격들을 받아가며 닫혔던 저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열려가고 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예배 시간만 되면 멍만 때리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실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후에도 정말 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역사와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통로임을 깨닫고 그 통로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곳 아이엠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입학한 후에도 선교사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꿈을 가지며 주님의 군사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제 삶의 전부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보다 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주일날 놀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고 교회 정말 가기 싫었지만 차마 목사님이신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지 못해서 겨우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저를 주님은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게 찰나의 시간에 그 한편의 예배 시간에 정말 16살 때 왔던 저에게 16년이라는 시간을 거스르시고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이곳 가운데에서 선교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어. 너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고 이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는 것이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정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어있던 아이가, 그 죽어있던 회당장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다음 세대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비웃고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목소리를 보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그 순간에 회당장의 딸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순종할 그때에 잠들어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듣는 순간에 그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16살 정한울 학생 선교사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E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6 정한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중2병이라는 핑계로 방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밖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IM 선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IM 선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찾아보던 중 예수복제소라는 캠프를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IM 선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 예수복제소 미국에 있는 캠프를 가지 않으려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니 들뜬 마음으로 알겠다고 준비하였습니다. 당일날 미국에 도착한 후 영성집회 이틀차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저녁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0.01%라도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래? 이러한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들, 특히 어머니께 지었던 죄들이 많이 생각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캠프에 대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캠프가 끝나고 마친 후에 여기 이 학교에 체험생으로 들어와 2주 동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제가 15년 동안 삶으로 배워온 술, 담배 이런 나쁜 것들보다 여기서 2주 동안 살아온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에 다니던 중학교를 과감히 자퇴하고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종종 힘들어서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제시카 선교사님께서 말해주신 것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훈련은 당연히 힘든 거라고, 훈련이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깨달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IM 선교의 덕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IM 선교의 사역 중에 하나인 비전 캠프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즉 또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또래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내 모습으로 기죽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꼭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성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재 다음 세대의 가치가 저의 예전과 같은 술, 담배, 동성애 등의 문제가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주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살 최민서 학생 선교사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최민서 학생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엄마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강권한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먼저 저는 믿지 않은 아빠와 믿으시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믿으셔서 저는 매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술과 담배에 손을 대며 십계명을 어기며 정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생활은 정말 처참하고 방탕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더 타락하게 되었고 술과 담배에 더 찌들어가면서 친구들을 괴롭히며 정말 갈취하고 왕따시키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방황하면서 거짓말도 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삶을 겪으며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저는 2019년 10월 중순에 뇌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의미한 병동 생활을 하다가 교회 성도분과 목사님께서 찾아오신대요. 그분들은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감명을 받은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저는 결단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술과 담배에 손을 대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부르셔서 맞셈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캠프에 한 달간 3주간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고 계속 싫다고 우기다가 어머님께서는 그냥 저를 강제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국영수 캠프라는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하러 그 캠프에 갔었는데 공부는커녕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맨날 신학 특강만 하면서 정말 요게 왜 왔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면서 무의미하게 이 캠프 생활을 하다가 그 찰나에 저는 핸드폰을 않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의 모든 삶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는 눈빛이 바뀌고 정말 모든 캠프 일정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캠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캠프를 마치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입학을 권유하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싫고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저는 IM에서 하는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기에 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동생과 친동생과 그리고 같이 중학교 때부터 나쁜 짓을 함께한 정신 못 차린 한 친구와 같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학교 생활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밖에서의 생활이 계속 그리워져 갔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지고 술과 담배가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힘들어하다가 가정훈련 기간에 친구들이 들고 있는 담배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담배를 피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저는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 핀 사실을 학교는 알게 되어서 저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징계를 통해 그냥 혼이 난 것만은 아니라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며 절제하는 법과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 등등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저의 잘못된 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저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서 친구들에게는 현재 담배를 왜 피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입학하고 나서는 한국사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한국사의 이웃도 모르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선교사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통하여 한국사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한능검이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니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저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통하여 현재 저는 캠프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유혹의 걸림돌에 인해 무너지는 자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 그때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통해 대속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악에 붙들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는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며 은혜를 잊고 다시 죄의 습관을 따라가며,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술 담배에 찌들어가며 정말 다음 세대의 그 희망을 점점 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해야 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처럼 방황했던 청소년들이 복음을 통해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대로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 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저희를 위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다니엘 같은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8살 조성규 학생 선교사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국제학교 학생 18살 조성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IM 선교회와 IM 선교회에 속해 있는 IM 국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며 저의 삶이 변화된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집사, 어머니가 권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신앙 좋은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저는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지 않았고 교회라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억지로 율동해야 했었고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공부해야 했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이해가 되진 않아도 억지로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당연히 저의 학교 생활 곧 일상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일찍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하며 성경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양아치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점 망가진 삶을 살고 난 후 부모님과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탕한 삶을 보고 항상 옳은 말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말 자체가 잔소리로 들렸기에 항상 얘기하자고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싫은 티를 내거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저와 예전 죄된 삶을 함께했던 또한 이곳에 같이 입학하게 된 최민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IM 선교회에서 하는 예수 복제소 캠프를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이 IM 국제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도 같이 저와 함께 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겠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둥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양쪽 부모님끼리 먼저 대화해 보시고 그날 저녁 저도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가기 싫었지만 이때까지 망가져온 저의 삶과 애매한 성적을 다시 되돌아보며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신 부모님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고 또 하나님 만나서 천국은 가야지라는 생각과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저의 이익만 생각하며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학을 했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랐고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변화를 결심하고 온 것이라 해도 너무 힘들었고 또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적응하기도 전에 안성으로 훈련받으러 갔었는데 그때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대전으로 복귀하기 전 뜨겁게 기도회를 했었는데 제 모든 힘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았고 그런 상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영상팀이라는 자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상팀에서 활동할 때 처음에는 카메라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것이 먼저 우선될 때가 있었지만 카메라를 잡으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성장한 제 모습이 보이고 이곳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아직 제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내가 하나의 작은 조각일지라도 누군가에는 그늘이 되는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저를 써주시고 리더로 캠프를 통해 영혼을 맡겨주시고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며 저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의 간증이 한 영혼의 마음을 울리는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 땅에 회복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16살 김민주 학생 선교사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 선교회 산하 교육기관인 I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김민주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평범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삶의 주인은 제가 되었고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제 이익을 따라 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는 새로웠기에 저는 교회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고 말씀도 잘 듣는 아이로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스마트폰을 접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을 함으로써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함으로써 교회에 나가서도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커가면서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면서 예배를 꾸준히 빼먹지 않고 나감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제가 신실하게 보였고 그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친구들 앞에서는 교회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고 제가 왜 교회에 가는지도 그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난 교회에도 잘 나가는데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 이런 시련들과 고통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 한편으로는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제한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하루에 말씀을 한 장 이상씩 읽은 적이 없었고 거의 말씀을 읽을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SNS, 웹툰 등 미디어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예수복지소 캠프를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어서 갈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은 그 캠프가 4주 캠프여서 저에겐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싫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그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캠프에 처음 왔을 때는 작은 불만과 불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2시간 동안이나 맨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고 무건을 왜 지켜야 하며 왜 씻는 건에 사람들과 같이 씻어야 되는지 이해도 잘 가지 않고 이렇게 불평이 가득 찬 상태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캠프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불순종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바로 잡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클 조 성교사님 집회 기도 시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그 시간에는 마음으로 내려왔고 지금까지 지었던 불순종 미움 시기들이 다 하나하나씩 깨달아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제가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깊이 깨달아졌던 것 같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힘이 내 마음속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를 바꿔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복지소 캠프 마이클 조 선교사님 집회 그 시간의 후와 그 전의 인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에 이 짧은 인생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함으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친구들 앞에 더 이상 그 친구들 앞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닌 오히려 지금은 당당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싶고 그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DX라는 뮤지컬을 통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역할 중 저는 백스테이지 무대 연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무대 연출 백스테이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심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제 힘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거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DX라는 핑계로 시간관리, 말씀 묵상 등 훈련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제게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DX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연약한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DX를 하면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한 명 한 명씩 살아 움직이면서 다시 정말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그 보게 해주심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로 인해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로 인해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살아날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17살 손은총 학생 선교사가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손은종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 부모님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IM 국제학교에서 학생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저는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들었기에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머리가 커지며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고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제안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고 부모님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점점 물들던 저는 교회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가족들보다 친구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16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그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하던 중 그 친구를 통해 IM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IM 선교회에 속한 IM 국제학교에서 개최하는 여름 예수복제소 캠프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렇게 그 캠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캠프와 수련의 자리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러기에 부담감 없이 그 캠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캠프에서 4주간 훈련을 받으며 저는 제가 가득한 광야 가운데 제가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과 같이 택하여 IM 선교회를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교회를 멀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에 타락된 것과 세상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탓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상 문화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마음과 문을 온통 세상에 빼앗긴 내 탓이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자 본격적으로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옳지 않은 모습을 고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잘못된 가치관과 제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들을 처참하게 깨트리셨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입학 초에는 괜히 왔나?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임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영적 전쟁이 이어지는 삶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있다 보니 힘든 시간도 다가오지만 예수님과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순간이 있고 그것이 더 크기에 그 힘듦이 덮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이곳이 다른 캠프들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왔지만 이곳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들에 이 IM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9년 8월 예수복지소 캠프를 마치고 바로 입학할 수 있었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기에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 눈물로 기도를 하던 중 중학교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2020년 2월 14일 IM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학생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 때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우겼기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외면했고 부모님의 말조차 듣기 싫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IM 선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등 매 순간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시며 기도를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루하루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7이라는 나이에 허락된 이 학생 선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역의 현장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우리의 8, 90년 짧은 나그네의 삶을 주를 위해 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값진 피 흘림,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기에 지금 저와 같은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외치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신이 IM 선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 가운데 있든 그 어디서든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국 땅의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일으킵시다.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18살 김예은 학생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 선교회 산하교육기관인 I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김예은 학생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IM 선교회를 만나고 IM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 삶과 가치관이 변화된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 자라나 어릴 때부터 교회란 곳이 익숙했고 성경 말씀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이 익숙하다 보니 저에게는 성경이 그냥 역사 이야기로만 다가올 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학생회장, 찬양팀 리더 등 리더의 자리에 많이 섰고 교회 사역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난 꼭 천국 가겠지? 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학생의 본분을 잊은 채 친구들과 노는 것이 행복하고 저에게는 신앙과 공부가 그저 따분한 것, 내 인생의 장애물로 여겨져 부모님이 제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에게 권면하셨지만 저는 잔소리로 여기고 반감이 들어 부모님의 말씀을 더욱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고 삶의 목적도 모른 채 힘들다고 느껴지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세상 것에 찌들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년을 보내고 부모님께서 이번 연도 설날 저에게 IM 국제학교에 다녀보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IM 국제학교에 2주간의 트라이얼 기간을 거친 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IM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읽지 않던 성경책을 읽고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 이전에 제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던 제 가치관이 점점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제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면서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닌 내가 전도할 영혼들로 보이게 되었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 영혼들을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얼마나 힘든 삶임을 알기에 한 달에 한 번 가정훈련을 나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라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웃기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IM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함을 입학한 후에는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한국 다음 세대가 많이 죽어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IM 성교의 사역 중 하나인 고비캠을 다니면서 직접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나의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학교, 학원, 친구 관계, 성적, 미디어와 같은 세상의 이유들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1년 전에 저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 다음 세대는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것들로 물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 다음 세대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된 것 같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기성세대 여러분, 한국 다음 세대를 위해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살 조규민 학생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조규민 학생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이곳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입학하게 된 계기를 나누기 전에 저의 중학교 때의 삶을 잠깐 나누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밝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선생님들 또한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도 잘 나갔고 스스로를 신앙이 있는 학생이라고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중학교에서 살던 삶을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마지막 날 심판받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과연 저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한다살 캠프였고 그리고 그 정답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체 어딘가에 구속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시 30분 등교임에도 8시 2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을 하던 학생이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는 그런 스케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을 좋아하는 제 성격 때문에 IM 국제학교에서의 생활은 또 나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또 힘들게만 다가왔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에서 저에게 규칙이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왜 이 학교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고 왜 식후에 기도하고 왜 은혜 나눔을 하는지 왜 일정에 늦으면 안 되는지 심지어 왜 형들과 치킨을 먹을 때 무국물을 내가 버려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왜, why라고 질문했을 때 스스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던 어리기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꽤 멋진 친구들과 훌륭한 선배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관점 안에서 형성해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저의 가치관이 차근차근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저희 그릇을 계속해서 깨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깎으시고를 반복하신 후에 제가 변화받은 그 캠프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변화받은 그 캠프로 그 자리에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다음 세대로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팀 리더, 싱어, 멀티미디어, 뮤지컬, 도라이 리더, 주방 섬김, 언제 한 번은 스태프 조끼를 입고 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을 보고 또 느끼고 부대끼고 도망가는 아이들을 잡아가면서 느꼈던 단 한 가지 마음은 뭐야 얘네 죽은 줄 알았는데 자는 거였잖아.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친구들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치냐 안 외치냐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들리고 있냐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들릴 때 그들의 친구보다, 그들의 스마트폰보다, 유튜브보다, SNS보다 우리의 외침이 크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모습이지 않겠지요.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나는 목소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라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뜨겁게 반응하던 기성세대 뒤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믿음의 목소리가 적고 또 작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450명의 바알 신도들에게 승리한 엘리야의 하나님,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치킨 무 국물을 내가 왜 버려야 하는지도 몰랐던 이기적이고 어린 학생이 끊임없는 깨움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반응하게 하시고 어느새 19살이 된 저는 남자돔새 총 리더로 성장했고 찬양 인도자로 성장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영혼들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9명의 IM 국제학교 학생 선교사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뜨거운 모습을 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IM 선교회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은 2011년 7월 14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이 부어진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가 2012년, 그때는 저희가 예수복지소 캠프 이전에 국영수 캠프라고 불릴 때에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비전 캠프를 인도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밤 초경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점점 세대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어두워지고 있는 이 무렵,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부모 세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녀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복음의 외침 앞에 반응하는 9명의 학생 선교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32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변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중독되고 동성애라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눈빛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다음 세대다운 순수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두워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들 곁에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잠자는 다음 세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부모 세대에게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찌든 때에 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저함없이 나아갔다면 이제 지금 이 때가 곧 주님 재림하실 주의 권능의 날임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군대,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위하여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바다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세상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른의 권위가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부모 세대를 일으킴으로, 하나님 교사들을 일으킴으로, 목회자를 다시 일으킴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부모 세대와 함께, 모든 교사와 함께, 모든 목회자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 어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